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펀맨이라는 애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시무시한 괴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세계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자신을 얕보는 상대를 단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주인공 사이타마의 모습을 볼 때면요, 정말이지 희열과 쾌감을 느낍니다. 이 원펀맨처럼요, 주인공이 시작부터 짱 세고 비정상적으로 강한 등장인물을 먼치킨이라고 부릅니다. 악당을 한 방에 물리치는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 쾌감을 느낍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세계관 최강자, 뭐 이런 느낌이죠. 왜 갑자기 원펀맨, 먼치킨 얘기를 꺼냈냐면 말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혼자 홀로 외롭게 계셨을 때 홀로 계속 계시다 보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생겼고,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고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한 꿈이 있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하루에도 끝없는 사건, 사고, 범죄, 전쟁, 환경오염, 사회 문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지옥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뿐 아니라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도, 아니 어쩌면 하늘 부모님께서 더 슬퍼하시고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한 존재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과연 먼치킨일까요? 날 때부터 모든 능력을 갖고 태어난 존재일까요? 생각해보면요, 날 때부터 모든 능력을 타고난 존재여야만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메시아라는 존재도 처음부터 모든 능력을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참 어머님을 떠올리면요, 위대한 업적들, 지위,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대회에서 증거하는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역시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다, 시작부터 잘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모든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고생과 인내의 시간, 성장을 위한 기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도 흐름도 우리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 청소년,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성장과 준비를 경험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계적인 평화의 업적을 쌓으시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긴 성장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각했던 16세 때부터 26세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참 아버니의 좌우명을 살펴보니까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입니다. 온 세상을 상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통일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신 하나 주관하지 못하면서 우주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시면서 원리를 찾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원리를 체계화하신 것입니다. 또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여야 하는데, 국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상황에 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신 것이죠. 거지와 같은 저 밑바닥의 사람들부터 부자와 같은 윗사람들까지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심정을 모두 느끼시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한번 보는 것이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90이 다 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외모가 잘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고집불통에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내게서 취하실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만 목을 메고 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날 때부터 완성한 잘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렇지만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버님과의 성혼 후 7년의 기간이 바로 참 어머님의 성장 기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은 참 부모님 가정의 완성과 정착을 위한 정성의 기간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가정이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부부가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가정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생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고 참 아버님과 함께 고생하며 완성하시고 참된 부부의 자격을 갖추어서 참된 가정의 완성까지도 이루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7년 노정의 고생과 고난의 성장 기간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2차 7년 노정, 3차 7년 노정 등 이러한 기간을 거치셨기 때문에 지금의 참 어머님이 존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자신은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오로지 그 위치에 뽑히게 된 분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에 반하여 아버님께서 그 위치에 서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나도 당연히 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물론 나도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완성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지요. 네, 이렇게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두 분 모두 성장 과정과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루셔야만 했던 여러 가지 책임들도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그 책임들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대한 모습으로 계실 수가 있는 것이며 인류의 참부모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덧 할머니라고 불리는 연세에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여전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펀맨도 사실은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이타마도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달리기 10km를 1년 이상 매일매일 실행했습니다. 힘든 훈련 때문에 사이타마는 대머리가 되었는데요. 그 대가로 어떤 상대도 단 한 방에 쓰러뜨리는 원펀맨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요,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고나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왜 나는 날 때부터 잘나지 않았을까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성장 기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타마처럼 참 부모님처럼요. 우리들도 결코 처음부터 다 강하고 위대하고 모든 능력을 타고난 존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또 자신의 꿈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찾아가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잘 준비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기간과 책임 분담,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의 고생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청춘의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장해 나가면서 달려나가고 계시는 참 부모님을 닮아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나의 목표나 꿈이 명확하지 않다면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과 도전들을 해보고 싶은지를 노트에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장 목표나 꿈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하나 이뤄나갈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